고린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 선교사님이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2026년도에 월드컵이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토론토, 캐나다의 토론토와 밴쿠버, 그리고 멕시코에 있는 구장들, 그리고 미국 전역에서 열리는데 이 보스턴에서도 하루 합니다. 그래서 박스보로에 있는 그 질렛 스테디움, 그거를 한국 인터넷에서는 그걸 보스턴 스테디움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거기에서 하루 합니다. 그래서 뉴욕, 뉴저지, 보스턴, 필라델피아, 캘리포니아, 아틀란타 온갖 지역에서 해서 시합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월드컵은 4년마다 한 번씩을 하지요. 그리고 이번에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구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 전역, 그리고 멕시코, 캐나다까지 선수들이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시합을 하게 생겼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고린도전서에서도, 고린도에서도 2년마다 열리는 그러한 게임이 있었습니다. 이스미안 게임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올림픽하고 비슷한 종목들을 가지고 이렇게 경주를 하지요. 시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믿음은 경주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그래,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것이 바로 떠오르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상을 받기 위하여,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훈련하고 절제하고 경주를 달려가는데 그 상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또 설교를 할 때 이 부분을 예수 잘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들을 하시면서 경주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들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경주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배우는 성경의 구원의 문제와 굉장히 충돌을 일으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죄인 되었을 때에 죽은 자와 같습니다. 구원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함에 대하여 죽은 자와 같아서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네가 손가락을 까딱 해봐라, 내가 구원해 줄게. 네가 눈을 깜빡깜빡 해봐라, 내가 구원해 줄게.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내가 온갖 힘을 써서 눈을 깜빡였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이런 게 아니라고. 아예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감각이 없어요. 느끼는 게 없단 말이죠. 아무 느낌이 없는 죽은 자와 같은 죄 속의 죽은 자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구원을 해 주셨어요. 구원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경기장에 있는 것처럼 달려가라고, 경주를 하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말하는 상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경주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구원은 벌써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깨닫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이게 다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데 있어서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셀폰을 쓰다가 저희 딸이나 아들이 아빠, 이거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컴퓨터를 사용할 때에 이런 기능이 있었는지 몰랐다는 말이죠. 셀폰을 사용할 때 이런 기능이 있는지 몰랐다는 말이죠. 그런데 아이들은 그걸 벌써 다 알아요. 써봤어요. 그리고는 와가지고 아빠, 이거는 이런 기능이 있어,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아,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이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보상은, 그 상급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체험,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에 대한 체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체험을 점점 커가게, 크게 체험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바닷가에 가가지고 이 얕은 물에서 발가락 하나 담갔다 꺼냈다 그러는 신앙생활이 있는가 하면, 바닷물 속 깊이 들어가서 그 물속에 깊이 잠겨서 수영을 하면서 바다의 그 향취와 바다의 그 모습과 이런 것을 즐길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이 수영장에 가면은요, 짐에 가면 수영을 할 때가 있지요. 이렇게 얕은 곳에 가다가 깊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좋던가요? 처음에 수영을 잘 못할 때는 얕은 데가 좋아요. 언제든지 발을 디딜 수 있는데, 언제든지 위험하지 않은데, 이런 데가 좋아요. 그런데 수영이 좀 능숙해지고 나면은요, 이 깊은 데서 하는 수영이 훨씬 더 맛이 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깊은 데에 들어가면 내가 쑥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마다 내가 그 안에 물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고, 그리고 풍족함을 느끼고, 그런 재미가 있단 말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경주는 무엇을 말하느냐면, 구원을 두고 하는 경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고, 더 깊게 체험하고, 더 높게 체험하는 경주를 하라는 겁니다. 그걸 하라고. 어떤 분의 신앙 고백은, 간증은 그 은혜가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그런데 어떤 분의 간증은 그 깊이가 없다는 거죠.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바로 이런 것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여기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이미 이것을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단 말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그런데 이미 이것을 얻은 것도 아니며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영광과 그 능력과 지혜와 그 영적인 거룩함이나 이런 것들 내가 지금 받은 게 아니라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어요. 그 말은요,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로잡혀서 구원은 받았으나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갑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신 이유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이유와 방법과 그 사랑과 그 충만함과 능력을 알아가고 싶다. 그래서 경주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발견하는 건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은 벌써 상을 받았다고 에베소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상이 주어졌어요. 상이.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나서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환상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요. 그런데 이 물이 처음에는 발목을 채워요. 그러다가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그리고 나서는 이게 아주 풍성한 강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죽은 땅이 살아나고 그 속에 물고기들이 자라나고.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성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경주하라고, 이것을 위하여 절제하라고, 이것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야지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주를 하는 자들의 자세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경주하는 사람은 목표가 분명해야지 됩니다. 9장 24절 말씀에 보면은요, 경기장에서 달리게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우리가 축구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매번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5살짜리들 저희 강의 축구할 때, 산이 축구할 때 가보면은요, 이 4살, 5살짜리들을 타운에서 모아서 축구 교실을 열어주면 다 덩치가 크다고 어디로 뛰어야 되는지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강의는 비록 좀 그 당시, 지금은 많이 컸습니다만 그 당시는 아이들보다 좀 작았어요. 그런데 우리 강의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알아요. 저쪽이 그 상대편 골대고 이쪽이 우리 편 골대인지 알아요. 근데 강의보다도 머리가 하나가 더 큰 애들이 공을 잡았다 하면 뛰어가는데 자기 골대로 뛰어가요. 자기 골대로. 그 어머니들이 뒤에 앉아가지고 박장대소를 하면서 웃으면서 거기가 아니고 이쪽이라고 손짓하고 발짓을 하지요.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면 뭐합니까? 공을 갖고 가면 뭐예요? 목표가 잘못됩니다. 방향이 잘못됩니다. 상대방 골대에 넣어야 되는데 우리 골대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손흥민과 같은 발재간이 있고 차범근 선수처럼 속도가 있으면 뭐합니까?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데. 여러분, 선수들이 중요한 것은,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결승점이 어디인지, 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뛰어가야지 된다는 거죠. 우리들이 보고 뛰어가는 것은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부르심대로 주어지는 썩지 아니하는 것이죠. 이게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상이 어디에 있다고요?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우리가 받는 상은 이 땅에서 받는 상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받는 상들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말하는 상은요, 출세, 성공,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대학을 가는 거, 이런 것들이지요.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것.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아서 하나님이 다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성공했어요. 이렇게들 얘기하죠.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잘 됐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에서 상은 뭐라 그래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위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달려가라. 그런데 그 부르심의 상이 무엇이냐?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한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것, 매일매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는 것, 우리가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벌써 예수 믿을 때 그 상들이 주어졌고 그 매일매일 달려가는 경주 속에서 그 상을 확신하고 그 상을 누리고 확인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에서 성도들이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제가 해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교회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 한국 교회 성도들은 교회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 미국 교회 성도들은 교회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 복음을 배우고 말씀을 배운다고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부자 되는 것을 배워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이런 거를 배우죠. 어떤 교회는요, 한국의 어떤 교회는 싸우는 거를 배워요. 싸우는 거. 어떻게 하면 가스통을 갖다 놓고 싸우는. 그래서 내 고집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까? 세상의 법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돈을 더 많이 끌어올까? 이런 것들을 놓고 싸우는 걸 배우더라고요. 싸우는 거. 어떤 교회는 증오와 비움을 배워요. 증오와 비움. 저는 좌파, 우파 이런 거를 설교 시간에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교회 안에서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좌파나 우파나 양쪽에서 하는 얘기를 교회 안에서 가만히 들어보면 아니 왜 기독교인들이 증오가 있을까? 상대방에 대하여. 그 상대방이 별로 마음에 안 들면 그를 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느 목사님 설교는 심지어 누구를 죽여라 이런 설교를 아주 대놓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교회 안에서 증오를 공식적으로 가르치고 있나? 미워해도 된다고 가르치고 있나? 그러면 복음에서 말하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욕하는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좌로 가시든지 우로 가시든지 좋습니다. 어느 쪽을 하셔도 괜찮아요. 문제는 여러분들 마음에 그것으로 인하여 증오가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것으로 인하여 다툼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절대 신앙적이지 않다는 말이죠. 그런 거를 가르쳐요, 그런 거. 교회 안에서 뭐를 가르칩니까? 말씀으로는 정말로는 사랑과 인내와 화평과 감사와 기쁨을 가르치는데 그런데 하는 행동들을 보면 증오가 있고 미움이 있고 그리고 싸움이 있고 전투력이 상승하고 여러분 목표가 도대체 뭡니까? 목표가 신앙생활하는 목표가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상을 누리고 즐기고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죠. 그 상을 위해서는 인내하고 사랑하고 화평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목표를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내 욕심입니까? 분명히 하세요. 신앙생활에서는요,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가라고 이렇게 목표를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고린도전서에서
뭐 갈라져서 싸우잖아요. 막 싸우니까 싸울 때에 뭐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 예수 그리스도파 뭐 이렇게 싸우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 다툼에 대하여 한마디로 정의를 합니다. 한마디로. 누가 십자가에 달려서 너희를 위하여 죽었느냐? 누가 죽었느냐? 이렇게 한마디로 끝내버립니다. 그런 거 별거 아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누가 죽었는가? 십자가를 먼저 생각해보아요. 이렇게 하고 끝냈다는 거죠.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경주하는 자는요,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절제. 25절 말씀을 보면은요, 경계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서 경주가 있기 전에는 요 10개월 전부터 선수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켰다고 그럽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뭐 월드컵이 있으면 또 모아서 훈련을 하겠지요. 이런 훈련에 대한 이야기가 그 허영만 씨의 만화가 허영만 씨가 그린 만화 식객이라고 하는 만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도시의 수도승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 소제목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주인공, 그 도시의 수도승은 누구냐면, 바디빌더입니다. 아시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운동하고 뭐 근육을 키우고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은, 이 주인공은 16살에 이 바디빌딩을 시작해서 21살에 최연소 국내 대표가 챔피언이 되고 세계 챔피언도 한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20년 넘게 이 바디빌딩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사람이 매일매일 엄청난 훈련을 하는데 이 사람만은요, 근육을 키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운동은 열 중에 2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 8은 뭘까요? 여러분, 근육을 키우는데 8은 뭘까요? 이분의 말은 8은, 10 중에 8은 80%는 먹는 거랍니다. 먹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근육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 맛없는 닭, 가슴살, 야채 뭐 이런 걸로 기호식품 이런 걸 하나도 안 먹고 아주 건강식으로만 먹고, 그리고는 운동은 20%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바디빌딩 하는 이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어떨 때 성취감을 느끼는가? 그랬더니 밥에 이렇게 운동하는 기구를 무게를 점점 올려갈 때 1kg, 2kg 올려갈 때 성취감이 들고, 그리고 자기의 그 더 커진 근육을 바라보면서 성취감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키운 근육과 이렇게 해서 받은 상패와 트로피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세월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가지요. 그러면 우리의 근육도 사라지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트로피도 누군가에게는 귀찮은 물건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썩어질 근육을 위하여, 없어질 근육을 위하여, 트로피를 위하여 그렇게 먹는 거를 절제하고 시간을 들여서 시간에 맞춰서 운동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자랑스러워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의 것들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절제하고 무엇을 연습하고 있는지를 뒤돌아 보아야지 된다는 거죠. 여기에 뭡니까? 절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절제.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경주에 나가는 사람이 절제를 하지 않는다? 경주를 포기한 거죠. 경주를 포기한 겁니다. 영양가 있는 것으로 먹고 시간에 맞춰서 운동을 하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고 싶어도 참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텔레비전에 나오는 아이돌, 어린 아이들 춤추고 노래 부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텔레비전을 한번 봤는데 그 아이돌들이 나와서 훈련하는 걸 봤어요. 훈련하는 걸.
그런데 그 코치라 그러나요? 그 매니저라 그러나요? 누가 하루는 한 번은 그 아이들에게 그 치킨을 시켜주는 거예요. 애들이 무슨 걸신들인 아이들처럼 달려들어가지고 그것을 막 먹어요. 소다에다가 막. 그러면서 매니저가 그래요. 이거는 너희들에게 특별히 한 번 해주는 거야. 다시는 없을지도 몰라. 이렇게 경고를 해요.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아주 환장을 해요, 환장. 아니, 아이돌 하면 돈을 엄청나게 벌 텐데, 그런데 아이들은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놀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절제하면서 훈련해서 그 자신들의 몸을 관리하고 시간을 관리해서 그래서 그 아이돌이 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이 경주를 하는 자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자기를. 상대방을 이기기 전에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요행이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했는데 상대방을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기를 이기는 싸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싸움이고 이것을 그래야지만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타성에 젖고 감정에 이끌리고 그리고 게으르고 과거의 것으로부터 가책을 휩싸이고 이기심과 허영 속에 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후욕을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주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요, 법대로 달려가야 됩니다.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달리기를 할 때에 자기 레인이 있어요. 자기 레인이. 거기로 달려가야 돼요. 거기로. 여러분, 축구를 할 때에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그 규칙을 따라가야 돼요. 야구를 할 때에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그 규칙대로 해야지 되는 거죠. 반칙을 하면 멸관을 주지 않습니다. 멸관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규칙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그 성령 충만함에 쌓여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규칙이 뭘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규칙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나아가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규칙이라고 하는 거죠. 현대가 점점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있는 시절입니다. 젊은이들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들을 너무 쉽게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상한 소리들도 많이 들립니다. 예전에는 그것에 대하여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하여 자존심을 걸었는데 요즘 그런 자존심도 없어요.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시절이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을 한마디 할 때에, 행동 하나를 할 때에 이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법인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일까? 따져보고 생각해 봐야지 되는 거죠. 세상이 너무나 쉽게, 빠르게, 편하게 이런 방향으로 달려가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마치 아이를 키우는 것 같아서 빠르고 쉽고 편한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매일매일이 자기를 절제하고 그리고 규칙에 따라서 달려가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 그래요?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자기를 쳐서 복종한다는 말은요, 이렇게 이 옛날에 고대에 종을 사오잖아요. 종을. 그런데 이 종이 다른 나라의 아주 귀족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종은 사왔는데, 이게 돈 주고 사왔는데 일을 시키는데 일을 못할 뿐만 아니라 말을 잘 안 들어요. 반역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요? 옛날에 이런 종을 사오면, 그렇게 반역하는 종을 사오면 쇠사슬에 묶어서 순종하도록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럴 때 쓰는 말이 여기서 친다는 말이에요. 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용어를 어떻게 썼냐면, 내가 노예를 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때려서 순종하게끔 만들어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신앙생활에 말씀이 있어도 잘 안 됩니다. 사실 잘 안 돼요. 방법도 모르고 훈련도 안 돼 있어요. 초대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예수를 믿긴 믿어요. 훌륭하신 목사님, 훌륭하신 장로님들. 그런데 훌륭하신 목사님, 장로님들이시고 훌륭한 성도들인데 개인 생활에서 문제들이 일어난 적이 많아요. 문제들이. 왜 이런 문제를 일으켰을까? 왜 저런 문제를 일으켰을까? 옛날에는 그것에 대하여 비난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조금 이제 역사가 깊어가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말씀은 들어왔는데, 예수는 믿었는데, 그러나 우리의 생활이 옛날 습관으로부터, 우리나라에서 대대로 해오던 것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딸이 한 10몇 년 전인가요? 그 목사님은 아주 벌써 옛날 분이라 돌아가셨는데, 그 미국에 살고 있는 딸의 그 아버지에 대하여,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당신들이 존경하는 분이 아니었다. 그 우리 아버지는 가정에서 얼마나 독재자였는지 모른다. 이런 일을 썼죠. 여러분, 그 목사님은 목사로서 존경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분은 가정에서 딸에게,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은 듣지만 그러나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길들여져 가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주 안에 있습니다. 경주 안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깊고 넓고 크게 체험하며 열심히 달려가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것들에 대하여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경주는 다른 사람이 해주지 않습니다. 27절 말씀대로 이거는요,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쳤지만 그 사람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데, 그런데 가르친 나는 오히려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버림받은 자, 가련한 자가 되지 않으려고 오늘도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쳐서 훈련시키고 있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경주 안에 여러분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목표를 분명히 하십시다. 여러분들 절제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절제하시기. 법이 있습니다. 법. 경주에는 규칙이 있어요. 예수 믿고 은혜 받는 데는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대로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